오늘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나눴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스하고 달려온 우리, 곧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왜 예배를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구원하신 이유는 곧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곧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 있으라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물과 붓을 나눠라, 광명체가 있어라, 하늘의 새와 물고기가 있어라, 짐승이 있어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있고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참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을 때가 있었죠. 곧 아담만 있을 때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고 돕는 배필, 아담과 하와 서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서로 예배를 돕는 배필로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배를 벗어나게 됐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모습으로 뱀의 게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벗어난 그들, 쫓겨난 그들이 최초로 한 기록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가인과 아벨, 예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었고 노아도 있었고, 하지만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는 그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한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구조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6번째 톨레도트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창세기 전체는 톨레도트가 10가지로 구성돼서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것은 내력이니 족보니 계보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원형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과 같은지, 구원 세계가 무엇과 같은지를 드러내는 것이 원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고, 2장 4절부터 톨레도트가 시작이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땅과 하늘의 내력이 이러하니 톨레도트,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톨레도트, 족보니, 계보니라고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 톨레도트부터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 노아의 자손, 그리고 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두어서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11장에 가서는 완전히 예배가 무너지게 됐고,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그 믿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 곧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는 11장 1절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톨레도트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의 족보부터 시작되는 것이 곧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 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갔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떠나갔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하란이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바로 오늘 톨레도트 여섯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부터 보셔야 됩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못한다라고 나와 있고, 또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죽음, 그리고 죽음을 대표하는 이 땅의 삶이 무엇 같은지를 드러내고 있는 불임, 이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의 땅에 떨어졌다.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하는 아담,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는 그 고통에 더하는 하와, 이 저주, 이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임입니다. 이 죽음에 떨어진 인간의 모습이 불임, 어떤 누구도 생명을 발생시킬 수 없고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상을 바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죽음과 불임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과 불임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곧 죽음과 불임, 그곳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입니다. 세상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예전에 한때는 예배를 많이 드렸고 잘 드렸고 기도 좀 했고 뭔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그들이 교회를 왜 떠나 있을까요? 왜 예배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냥 세상 속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런 자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겉으로만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을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면 또 내가 예배 회복이 있길 원하는데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아시게 되는 오늘 말씀 나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너는 가라 했고 또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조카 롯도 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약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따라갔는데 그 믿음의 정의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신념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분명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그러면 믿었다라는 게 왜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그럼 믿었다라는 게 왜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래버리면 살면서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어리지? 믿음이 이렇게 없지? 연약하지? 믿는 사람들은 계속 나의 삶, 내 행동, 내 생각을 보고 믿음 없는 내 자신을 보고 자꾸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에 연약해져서 넘어질지라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뭔가 일어나는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예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는 믿습니다 할 때는 막 예배를 잘 드려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뭔가 기도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취업을 하고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면 믿음이 좋아져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뭔가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예배는 막 잘 드려져요. 그렇지 않나요? 이번 추석 때 우리 조카들 용돈을 많이 받았죠.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가 막 절로 나요. 하지만 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취업도 안 되고 내 자녀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직장, 내 노후, 내 건강 아무리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죠. 우리 어른들은 또 새벽 예배 나가고 금식을 하고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또 헌금도 내보고 뭔가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적인 걸 다 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뭔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죠. 아침 일찍 엄마가 교회 가야 되는데 깨우는 것과 귀찮게 씻고 옷 입고 교회 나오는 것, 교회 빨리 가라 아침부터 싸우고 이러면서 아이들은 교회에 와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또 혼내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안 되죠. 부부싸움하고 예배가 되나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뭔가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 예배가 잘 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뭔가가 안 될 때, 내 삶이 헝클어지게 되면 예배가 잘 안 돼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3의 용서를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따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저 참된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배가 안 될까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까 아브라함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증거, 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 나라를 여신, 그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고, 바라는 것의 실상, 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 것으로 주어지는 그 바라는, 이 땅의 돈과 어떤 건강을 이 땅에서는 바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가운데 분명히 사실로서 들어와 있어야 하고, 이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을 또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곧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전에 예배란, 참된 예배란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의인됨으로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의 순종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참된 순종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준대요. 어떤 상을 준다라는 걸까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신념으로 하나님을 그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이 믿음 또한 창조 영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었을 때에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시는 그 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아 좋네, 그럴만하네, 예수가 날 구원했대, 그래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고 우리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자가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 이 상은 바로 의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자, 그 상은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그 위에 아벨도 노아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이며 참된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졌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의로운 자가 무엇인지 그 의로운 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감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가라라고 했어요. 이 가라라는 동사는 그냥 가라 해보고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가라라고 했지만 그 명확하고 정확한 뜻은 바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여기 있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아브라함만 따로 가게 놔두는 게 아니라 가라라고 하면서 따라오게끔 하는 굉장히 독특한 명령어인 동사입니다. 가라라고 했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는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따라 아브라함이 갔고 함께 조카로 또 갔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가는 그 가는 의미로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갔을 때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조카 롯인 거예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 믿음으로 따라 나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했다. 바라크.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복을 주되 복을 주어 바라크. 무슨 복을 주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줬어라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복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에 있는 사람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기준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가 상실됐다, 의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의라는 단어는 다 법정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있고 진짜 죽을 죄인이 왔는데 너는 죄가 없어라고 선고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의를 강조하는 것,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순서에 사도신경을 하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믿음의 그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등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계시해 주셨고 우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서의 회복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무엇인가를 얻고 찾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 40평대 아파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믿음 아닙니다. 사실 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프고 암이 걸리고 죽을 병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이 믿음은 어떤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무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해서 그 무리가 다른 무리들을 또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의롭게 됐지만 새 옷을 입었지만 옛것을 버리지 못한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감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주어지는 그 용서, 그 십자가 부활 생명을 바라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의인됨을 확인하는 내가 의인됨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거죠. 그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참된 진리를 알아듣고 그 복음에 나타나는 그 의로움을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주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은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의로운 자, 곧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준이 된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이 사실로만 의롭게 된 자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다면, 분명히 자리 잡혀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무엇인가 잘 돼도, 잘 되지 않더라도, 잘 안 되는 것이 계속되고 힘들어도 고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한 사람까지도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 문제, 그런 문제가 진짜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했다라면, 보이지 않는 증거로,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배가 됩니다.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항해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참 믿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라는 그 의로움의 회복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무엇이 잘 되든 되지 않든, 이 땅의 그 무엇으로 상관없이 그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